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에게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오늘요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에게네. 믿음이에게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에게네. 믿음이에게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진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란다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장소가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그때 분봉왕인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라하게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이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3빌딩 세워졌을 때 와 하고 그냥 소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천대공원 그 시작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 에버랜드 와 하고 몰려들었고 또 지금은 이제 롯데리아인가요? 뭐 롯데 뭐 빌딩 최고층의 빌딩을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또 구경 갑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시대에 큰 어떤 흥분을 하고 또 멋있고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그러한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어떤 이방의 우상의 정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지극히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 있고 우리는 잠잠할 때가 있고 감출 때가 많이 있고 살짝 세상 사람들과 생각할 때 전혀 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여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라고 말할 때
뭐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쭉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꺼냅니다. 예, 우리 남들 얘기하지 뭐 할 때 뭐 하나 거침없이 막 이야기하고 재밌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레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헤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 같다라고 얘기하고 선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하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쉽게 그냥 쫙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두려움 떠옵니다. 야,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다윗 왕국을 재건할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의도가 또한 벗어났을 때 배반되었을 때 쉽게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또 과거에 무수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절대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나의 소망인데 어떻게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건 뭐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존재다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쫓아 함께 가는 그런 삶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요. 피조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시밭길을 간다 해도 그 길을 기꺼이 가고 또한 화려한 그 길을 간다 해도 기꺼이 가고 고난과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압니다.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하에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탄식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하루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